네, 오늘도 반가운 아침 우리 옆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옆사람 보면서 23741 랩런트가 오셨습니다. 23741 랩런트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237을 살리고 어느 곳곳을 살릴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 하나로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남들과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남들과 우리는 다른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불신자와 다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는데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남들과 다릅니다. 이 남은 불신자들이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텐데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에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눈을 떠야겠죠. 어떤 거요?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모든 곳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요.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또 보아야 되지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일지 한번 보자.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세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현재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9가지 포인트 속에서 있다면 세상의 규모도 갖추는 건데요. 세상에 속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마음이 세상의 성공 중심을 향해서, 세상의 돈 중심을 향해서,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마음이 어떤 것이 되면 안 되냐? 틀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갈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갈등되지 않습니까? 속는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것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속는 마음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마음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시선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 꼭 나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24시의 생활 속에서요. 그리고 나의 학교 현장 속에서, 나의 학원 현장 속에서, 또 가장 큰 교회 현장 속에서 사단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정말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박해야겠죠. 사단은 계속해서 발악하면서 여러분의 위치에 못 있도록 만들 겁니다. 어떤 것을요? 사단의 발악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딱 목표는 이거예요. 저 친구 우리 은호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단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은호야 다른 게 도대체 게임이 도대체 게임 생각 계속해. 예배드리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리고 누가 아니나 하준아 예배드리지 못하게 너 교회 갈 필요 없어. 교회 가는 것보다 돈이 더 좋잖아 라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237 살릴 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단의 눈을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은 어찌 보면 둘 다 1번, 2번은 다 틀린 시선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너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 가진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참된 감사와 그리고요 행복한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기에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복음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있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았던 21가지 삶의 비밀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기쁜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가기를 영적으로 높은 자리를 말하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시선을 보았다면요 오늘의 본론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남들과 다른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뭐라고 했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 다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뒤의 일이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감사를 넘어서 어떤 걸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게 이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24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지만 제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뭡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가짜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렘넌트로서의 우리는 진짜의 것을 보는 겁니다. 진짜를 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그대로의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38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구원하셨어 라고 했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진짜를 봐야 되잖아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요 성령 충만의 사도행전 1장 138에 이 단어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발견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자세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확신,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시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죠.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주어주신 중요한 권세가 되세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계속 우리가 어제 훈련 때도 이야기했죠.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기도의 시스템과 내게 있는 말씀의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RTS에서 제가 이번에 학교에 가서 포럼을 하는데 자 어떤 포럼을 했느냐 딱 똑같이 시킵니다. 첫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 강단 말씀부터 포럼
라고 하신 겁니다. 내 강단이, 우리 교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강단 말씀 안에서 여기서 나오는 교수님의 핵심 강의를 파악하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전도 캠프를 나아가는 그 현장을 또 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시작은 강단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나 소중함을 저는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또 어떤 게 보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렘넌트로서 우리에게 있는 현 주소가 발견이 되겠죠. 자, 렘넌트의 현 주소. 지금 나는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것에 반응하고 있고요. 어떠한 것에 때로는 슬퍼하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어떠한 것에 감정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현 주소 어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어디요? 요것을 빼놓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맞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 지금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를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부도 정말 작은 갇혀있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선교에 눈을 뜨고 이제는 나아갈 때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남은 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남은 자 속에서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남는 자다. 그리고요, 어디를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을 자다. 그리고요, 내가 커서 이제는 나도 후대를 남길 수 있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남긴 자다. 나는 이 사실로서 오늘 렘넌트의 현주소 어디라고요? 내가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날 만나요. 그때 여러분에게 오는 정체성과 영적인 확신과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결국에는 뭐라고 했죠? 나는 렘넌트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을 꼭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나에게 다른 사람 아직도 말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너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우리가 위에서부터 오는 헤븐리의 응답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의 그 응답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이 사명이 들어가야 우리는 모두를 오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파수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돼야 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세팅이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 기도를 하라 라는 게 여러분의 순례자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 속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은요, 내게 있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자, 참된 기도.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조금 부탁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두고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부터 달라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목회자를 두고 내가 진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축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교회 때 이런 말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렘넌트가 되라 라고 말씀했죠. 그 말은 즉슨 영적으로도 통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기도가 되고 여러분을 섬겨줄 수 있는 중직자와 기도가 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참된 기도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렘넌트를 향해서도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넘어서 이제는 평신도 를 향해서 집사님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각 기관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향해서 이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참된 기도의 맛을 보면 이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 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참된 기도가 되어진다면 교회에 분쟁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렘넌트의 인식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복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포럼을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생각 치유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생각 치유 안에서 저는 세 가지로 또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인식이 변화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치유 뭡니까? 나의 근본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근본적인 배경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내 근본이 치유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가 치유될 겁니다. 종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세례요한 같은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종교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식 변화에 나의 생각이 치유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이 치유가 된다. 나는 일상생활이 치유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는 아직도 이유가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동기가 필요해야겠습니까? 이유 없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갖추라 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인생.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밤, 낮, 아침의 시간, 때로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좋아요. 단 5분의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1분의 시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최고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결론은 단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설계할 방향도 요거예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또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우리는 전도에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캠프를 향해서 두고 갈 때 목적은 딱 이겁니다. 우리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제 237 치유 서밋 237을 향해서 다민족 TCK도 살려야 되고요. 우리는 치유돼야 할 정말로 정신병과 후유증에 있는 3단체 후유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에도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 엘리트들은 가만히 놔둬야겠습니까? 엘리트들 영적 문제 더 심각하잖아요. 서밋들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어야만 여러분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역할을 또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사모님의 말씀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찬양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사명도 우리는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 유목사님이 전도사 유목사님이 참 말씀하실 때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성취된 것을 향해서 이미 응답받은 것을 찾아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축복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서 우리는 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것을 향해서 찾아라. 이미 응답받을 것을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0절, 27절 말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 뭡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발견이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진짜로 계속 평안히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행복한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요한 시스템이 이게 돼야 됩니다. 명상이 아닌 묵상. 명상운동이 아닌 3단체를 정확하게 치유해줄 수 있는 묵상운동을 펼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입니다. 행복한 오늘의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은 결론을 주십니다. 어떤 걸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른, 선배,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적인 시간표를 발견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제목 남들과 다른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세상은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사단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그 발악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사단과 함께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발악이죠.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복음 가진 자, 복음 알고 전달하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여러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과 영적인 확신, 현주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도의 선교에 생을 건 자,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스승은 여러분이 꼭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그리고 더 넘어서 중직자, 렘넌트, 평신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나의 재앙이 떠난다니까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비밀 기도. 두 번째, 우리 인식이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근본과 종교와 삶이 치유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각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 없는 인생,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237 치유 서밋을 방향을 맞춘 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어떤 것이요?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주어주신 응답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묵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어떠한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를 발견해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은 결국에는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어찌 보면 집중될 수 있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한된 집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원네스 집중까지요. 여러분의 서밋타임을 통해서 이 집중의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주신 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눈을 뜨고 세상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눈을 떠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에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결국에는 정확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뭐라 나오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아브라함도 많은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는 정확한 비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삭에게 100배, 1000배 축복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나 중심에, 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얽매여야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다른 비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최고 사명,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도 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있는 겨자씨 같은 이 믿음 하나,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자그마한 이 겨자씨가 결국에는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렘넌트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룩과 같이 쓰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알목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떠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목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비밀 때문에 좋은 진주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를 성공할 때 여러분이 주어주신 사명 엄청 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서밋타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것, 어떤 것이 있겠죠? 때로는 내가 진짜 렘넌트의 시선 속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것도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어린 렘넌트가 친구랑 싸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 어찌 보면 친구와 싸우지도 않고 어찌 보면 잘 풀렸어요. 그 일이요.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때로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이것이, 이 모든 작은 것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에 감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일상생활에 믿음, 그리고요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원네스, 그 비밀까지 아주 작은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미션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잖아요. 오늘 미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불신자와 다른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반석교회 렘넌트분은요 불신자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존재의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라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 다르다니까요. 이거 내 불신자랑 다른 그 기도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 혹시나 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그냥 내가 기도문을 적는데 구원에 감사한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이게 불신자랑 여러분이 다른 삶입니다. 불신자와 다른 존재 이유, 그 기도문에 구원에 감사의 기도문까지 오늘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키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꾸중을 들어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237 살릴 렘넌트가 오셨습니다. 237 살릴 렘넌트가 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의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앞서서 렘넌트로서의 정체성과 영적 현주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이 정확한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